오늘은 설교 전에 설교를 듣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고 또 어떤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른 자세인가 한번 점검하고 설교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어목하다고 하죠. 요즘 표현식으로 하면 어목하고 또 가장 암흑기인 시대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성경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대입니다.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가장 별 볼 일 없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 이름이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에 가장 별 볼 일 없고 형편없는 엘리 제사장 시대, 한마디로 말하면 캄캄한 암흑기인 시대에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고, 한나라는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해서 여호와의 그 전에서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간절한지 술 취한 여인처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기도를 하는 한나가 있었습니다. 이 한나에게 엘리 제사장이 말을 합니다. 오죽 분별력이 없으면 술 취하지 말고 술을 끊으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술이 취한 것이 아니라 나의 심정을 여호와께 통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이렇습니다 했을 때 엘리 제사장이 가서 편안하게 가라 하였을 때 한나가 편안히 가고 더 이상 근심 걱정 없고 평안하고, 그리고 가서 사무엘을 출생하게 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별 볼 일 없는 엘리 제사장이었지만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나갔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한나가 기도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아마 성전에도 안 갔겠지만 갔다고 해도 엘리 제사장을 우습게 여겼을 거예요. 엘리 제사장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소문은 너무 나쁜 소문이 많았기 때문에 저것들이 제사장 집안이고 제사장이라고, 아이고 저것들이 목회자라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더라면 한나는 아마 사무엘을 출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두운 시기를 밝힐 등불로서 선지자 사무엘이 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못해도, 또 설교자가 다소 엉뚱한 소리를 해도 설교를 듣는 성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러 오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엉뚱한 사람을 통해서도 응답을 주십니다. 비록 좀 이상하고 말하는 것도 이상하고 모든 것이 이상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또 설교자를 통해서 응답을 하십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능력 있는 설교자를 찾습니다. 능력 있는 설교자, 귀신을 내어 쫓고 손만 얹으면 방언을 하고 막 그런 데를 쫓아다니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설교자를 쫓아다니고 좋은 기도원을 찾아다녀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쫓아다니는 사람의 간절한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바른 믿음도 아니고 간절함은 있는데 간절함은 있다고 치고 바른 믿음이 아닌 가운데 쫓아다니고, 자신이 간절하게 나가야 은혜를 받는데 자신이 간절함보다는 설교자의 유명한 유명세와
또 좋은 기도원 뭐 여기에 이름을 걸고 유명세를 타고 가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거저 먹으려는 것입니다. 성경은 간절하게 구하고 찾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주일마다 간절하게 주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것입니다.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이 될 것인지 간절하게 찾고 찾는 신앙이 될 것인지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는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알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돌아보고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모든 성도들과 또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모든 성도들과 대표 기도를 하든 뭐 기도하는 분들은 설교자가 누구이든 간에 설교자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공동체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달라고, 비록 엘리와 같은 형편없는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저 목회자를 통해서 내게 말씀해 달라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목회자들을 위해서, 설교자를 위해서 이렇게 성도들과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꼭 기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지금 이틀째 주일하고 3일째 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이것입니다. 구약은 39권이고요. 신약은 27권이에요. 이사야 구성이 그래요. 39권까지의 내용과 40장부터의 내용은 확연히 다릅니다. 39장까지의 내용은 좀 어두워요. 심판의 메시지가 강해요.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고 열방을 심판하는 이야기, 그리고 39장에 가서는 36에서 39장 이 4장은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인데 마지막 39장에서도 히스기야가 실수를 하게 되죠. 그 실수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사야 40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39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가 강력하게 나오고 40장부터는 위로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한 관점에서 도대체 히스기야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를 놓고 함께 보려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나라에서 3대 성군 중에 또는 4대 성군 중에 들어가요. 중요한 것은 3대, 4대 다 들어갈 정도로 히스기야는 아주 훌륭한 왕이었어요.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가 말년에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 실수가 자랑이었어요. 그는 많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아수르란 아주 포악한 나라가, 전 세계를 호령하던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 히스기야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여호와여 눈으로 우리를 보시고 귀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였을 때 하룻밤에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 몰살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심히 통곡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였을 때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적의 삶으로 인해서 성도는 이것을 알지만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 포악한 아수르 나라가 조그마한 유다 나라에 망하고 패하고 도망갔을까?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길래 죽을 병에 걸렸다고 소문이 다 났는데 살아났을까? 이것이 궁금해서 이 이름을 우리가 정한 거예요. 예루살렘의 미스테리 또는 히스기야의 미스테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 있는 바벨론에서 머로닥 발라단이 사신들을 보내서 걸과 예물, 친서와 예물을 보내서 이렇게 방문케 한 것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렇게 해서 보냈더니 히스기야 왕은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것이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데 2절에 있는 대로 기분이 너무 좋아서 보물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말을 빌으면 2절에 궁중의 모든 소유,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 유다 전체 나라에 있는 소유를 다 보여줬어요. 아마 이거 다 보느라고 일찍 못 가고 좀 체류하면서 다 봤을 거예요. 어디에 무엇이 있고 뭐 자랑을 한 거예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3절에서 히스기야 왕을 찾아옵니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소문이 안 좋은 거예요. 뭐 바벨론에서 왔는데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들리는 소문이 너무 안 좋아서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세 가지를 묻습니다.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그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마지막 문제는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러자 4절에서 히스기야 왕은 이거는 이 표현이 옳은 표현인가는 모르겠어요. 해맑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어제 제목을 그렇게 정했지만 해맑게 자랑한다는 것은 이 모르는 건가? 순진하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4절에 있는 대로 무엇을 보여주었냐에 대해서 내 궁전의 것을 다 보았나이다. 궁전의 것만 본 것이 아니라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없습니다. 2절에 보면 무기고도 보여줬어요. 무기고도 다 보여주고. 히스기야는 아주 뭐 이렇게 말을 감추지도 않고 말을 돌리지도 않고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문장만 놓고 보면 이 히스기야 이 머리가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 이렇게 명석하고 이렇게 신앙이 좋고 이렇게 지혜로운 왕이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한 것입니다. 이 바보 같은 짓을 하면서도 말을 숨기거나 감추지 않고 너무 해맑은 표정 비슷하게 다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할까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엉뚱한 일을 합니다. 아주 엉뚱한 일을 해요. 너무 엉뚱한 일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엉뚱한 일을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교회 이렇게 성도들과 만나고 또 상담하고 이러다 보면 머리가 하얘질 때가 있어요. 아니 이렇게 엉뚱한 일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전혀 생뚱맞은 일을 너무나 해맑게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지 알고 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모르는 것처럼 해맑게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문제의식을 못 느낍니다. 아니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제가 물어본 건 아닌데 히스기야 왕에게 물어보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있는 거 그냥 보여주는데 뭐 문제 있나요? 아니 없는 것도 아니고 없는 걸 보여주면 없는 걸 있다고 하면 그거는 거짓말이고 그거는 뻥인데 있는 걸 보여줬는데 사실 그대로 무기가 이렇게 많고 사실 그대로 보물창고에 은금이 있고 기름이 있고 이렇게 많은데 아니 내가 뭘
못 볼 걸 보여준 것도 아니고 있는 거 보여줬는데 그게 뭐 잘못됐나요? 당황스러운 거죠. 이사야의 질문은 그렇지 않은데 히스기야는 그 답이 너무 아니 뭘 못 볼 걸 보여줬나? 뭐 이렇게 있는 건데 뭐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 잘못됐나요? 내가 뭘 잘못했나요? 내가 아무 문제 없잖아요. 뭐 이런 질문 이렇게 답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모든 자랑거리들, 은금과 기름과 무기와 모든 자랑거리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주셨다. 그래서 자랑하면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자랑을 하는데 이 모든 자랑이 나쁜 건 아니에요. 사람이 뭐 자랑하지 않을 필요는 없어요. 뭐 사실이 또 자랑할 만하고 뭐 잘 됐으니까 자식도 잘 되고 뭐 돈도 잘 벌고 뭐 아주 좋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앗수로 대군을 물리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병에서 살아났으며 이 모든 은금과 보물은 실제로 그런 건 모르겠는데 추정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앗수로한테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많이 뜯겼어요. 앗수로한테 엄청나게 뜯겼어요. 유다 나라가. 그런데도 꾸불쳐 놓은 게 있는 거예요. 은금이 있고 보석이 있고 이런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났을까요? 아마도 18만 5천 명이 왔다가 몰사하면서 그 안에 있는 것도 있고 뭐 이리저리 막 꾸불쳐 놓은 게 있는 거예요. 뭐가 됐든 꾸불쳐 놓은 것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문제 없어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마라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다 사랑하잖아요. 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본문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자랑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께로부터 가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잘못은 바로 하나님은 간대었고 하나님의 능력은 간대었고 하나님의 성전은 간대었고 자기 자신을 과대포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한 것으로 한 것이에요. 그것이 문제였어요. 자랑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자랑을 해도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요. 그리고 상황 봐가면서 해야지. 그것이 상황 봐가면서 아직 적국에게 어쩌면 지금 외국의 군대에게 무기를 보여주는 것은 이거는 자랑을 떠나서 지능의 문제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과하게 자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마음이 지금 상당히 업된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루살렘의 미스테리, 예루살렘의 신비는 궁궐과 창고에 있는 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이것은 기도해서 기도하니까 통곡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기도에 대해서 그들에게 얘기하고 자랑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은금과 보물을 자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빠진 인간의 자랑은 위험하고 털린다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사람 옆에 있는 것도 위험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이 자랑하는 사람 옆에 있는 건 위험해요. 괜히 옆에 있다가 나까지 당해요. 괜히 요나 옆에 있다가 내 재산 바다에 다 던져버리고 몸만 살아나가는 거예요. 옆에 이 자랑질 많이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피곤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초라한 모습과 관계없이 내가 어떻든 간에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수많은 축복과 지혜가 다 내 것이 돼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래서 우리는 보기에는 형편없는 노인이고 보기에는 참 이제 별 볼 일 없지만 그 안에는 너무나 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신들이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신들은 사실 도대체 예루살렘의 미스테리의 그 신비, 그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대군을 물리쳤고 어떻게 살아났을까? 그것을 알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보물과 무기고만 자랑한 거예요. 바벨론 사신들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신비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엉뚱한 것만 자랑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듣고 싶은 것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듣고 싶은 것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을 지탱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얼굴이 빛나게 하시고 맨날 인상 쓰던 얼굴에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얼굴을 그렇게 기쁜 얼굴로 바꾸셨으며 나 같으면 못 살 것 같은데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으로 하여금 기쁘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돈 얘기하고 건강 얘기하고 자식 얘기하고 그거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진짜 미스테리인 너를 보니까 미스테리가 있는데 그거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신비로우시며 하나님은 기막힌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신다고 그걸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 얘기해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얘기해야 돼요. 들으면 사는 거고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사신들에게 하나님 얘기해서 그들이 들으면 하나님 백성 되는 거지만 안 들으면 들을 거 없네 하고 갔더라면 예루살렘을 치기에 좀 그랬을 거예요. 보물이 뭐 있는지 다 봤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의 눈에는 예루살렘만 보이는 거예요. 저기에는 금이 많다. 반드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얘기만 안 했어도 사는데 하나님 얘기만 했어도 그 얘기 또 하냐 하고 더 이상 오지 않을 텐데 금 얘기 해놓으니까 나중에 다 틀려버린 거예요. 교회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줘야 돼요. 저는 우리 베이직 교회가 앞서서 나가는 추수할 때 맨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베고 나가요. 별을 베고 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별을 베고 나가면 밑에 남아요. 찌끄레기들이 남고 떨어진 것들이 남아요. 우리 교회는 앞에 베고 나가는 교회일까요? 아니면 뒤에 이삭 줍는 교회일까요? 저는 우리 교회 사명을 이삭 줍는 사명이라 봐요. 다른 교회들은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들은 앞에서 치고 나가는 거예요. 막 나가고 우리 교회는 넓고 큰 사랑을 가지고 깊고 넓고 큰 사랑을 가지고 상처받고 아파하고 이 시대에 상처받고 교회에서 상처받고 갈 곳을 모르는 사람들, 가난한 성도들,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맨 밑에 남은 이삭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들을 훈련시키고 또 함께 예배드려서 또 우리 교회 최근에 이런 용어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디아스포라는 유대인들 중에 유대 땅에 살지 않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우리 교회 뉴저지에 살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 아틀란타에 샌디에고에 또는 한국 인천에 또는 한국의 부산에 시골에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파송하고 또 그분들이 그 교회에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사명인 것 같아요. 이삭을 주고 이삭을 훈련하여서 보내기도 하고 또 보내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로 그런 이삭을 보내주시겠죠. 이러한 마지막 시대에 넓고 큰 사랑을 가지고요, 저수지와 같은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보고서 사람들이 미스테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 저 교회는 참 미스테리다. 어떻게 어려운 가운데 교회가 살아남고 어려움 없이 잘 갈 수 있나, 이런 미스테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물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아니, 우리 성도들이 착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참 착하잖아요. 우리 성도들 참 기가 막히게 목사 말 잘 듣고 착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의 마음을 착하게 하셨다, 이런 말이 돼요. 그런데 성도들이 주어가 되어서 성도들이 착하잖아요, 이런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자랑이 되지만요, 하나님이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고 하나님이 성도를 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자랑하고 교회도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책망을 합니다. 두 가지를 책망하는데 6절에 보시면,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을 것이다. 7절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두 가지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첫째는 너가 자랑했어? 자랑한 거 톡 다 털어버린다는 거예요. 네가 은금, 보물, 기름, 좋아. 너의 집에 있는 모든 소유, 이 내 집은 궁궐도 되고 다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라도 되고, 내 궁궐과 내 나라에 있는 모든 소유와 또 심지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것을 다 빼앗아서 너가 보여줬던 바벨론 나라로 가지고 갈 것이다. 두 번째, 너 자손, 네가 재물을 남겨놓을 내 자손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환관이 될 것이다. 끔찍한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자랑한 그대로 다 틀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저것 가지고 있어요. 이거 우리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쌓은 유다의 모든 부와 성공은 커 보이지만 아직도 창고에 검은 보화가 있고 모든 무기가 있지만 다 털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은 보화를 우리식으로,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곧 사라질 보화가 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곧 사라질 보화일 수 있어요. 내 밖에 있는 모든 것은 사라질 보화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은 사라질 것이 아니에요. 사라질 분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동록이 해하지 아니하고 도적이 침범하지 못하고 내 안의 보물은 내 것이 되어버려요. 내 안의 보물을 자랑하는 사람은 내 안의 보물을 가지지만 내 밖의 보물들, 돈을 자랑하고 뭘 자랑하고 다 털려버린다는 거예요. 열심히 돈도 벌어보셨잖아요. 젊은 시절에 열심히 돈도 벌어보시고
뭐 이것저것 다 해봤잖아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 거기에 뭐 심지어 자식마저도 보이지 않으면 마음이 좀 이렇게 옛날 같지 않잖아요. 물론 자식은 자식이지만 그래도 그 노인들은 그래요. 자식을 보면 자식과 손주들을 보면 기분이 좋대요. 올 때 집에 찾아올 때 기분이 좋대요. 그런데 더 기분이 좋은 거는 갈 때 기분이 또 좋대요. 와서 죽지고 있으면 내 몸도 안 좋고 건강도 안 좋은데 피곤한 거예요. 가끔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 안에 항상 동행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자랑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한 가지만 짧게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이 하나님은 없어질 사라질 보물이 아니에요. 영원히 함께할 보물입니다. 영원히 함께할 보물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사라질 보물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영원히 함께할 보물을 내 안에 있으면 그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그분은 복의 근원이 되시고, 그분은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됩니다. 온전하게 진실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가난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참된 보배이신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변화되고 성숙해지고 또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